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를 읽을 때 저희들이 좀 주의를 해서 읽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좀 주의해서 읽어야 되냐면 구원의 시제입니다. 구원의 시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 야고보서를 좀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갖고 있을 때 임이라는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 임의와 함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이미 받은 것과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중생했다라고 표현하고 거듭났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생명, 거듭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게 되냐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순종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순종을 하지만 아직도 구원을 받지 않는 상태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뭔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남아있느냐면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의 죄성의 문제는 우리가 천국 가서야 완성됩니다. 완전히 영화되고 우리 죄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어 우리의 인격은 이 죄성에도 아직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주 이런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할 것입니다. 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아 이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뭐라고 또 고백하냐면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약간 정신병자처럼 저희들이 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생명, 중생,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면 아기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기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기는 끊임없이 무엇해야 될까요?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요. 자라나야 되는데 이렇게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우리는 처음 복음을 믿고 우리가 중생 얻을 때만 아니면 전도할 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여러 단어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저희 교회에서 중요한 단어가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관심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는데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장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굉장히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방해하는 그 근원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죄성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이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방해를 하냐면 죄성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세상 가치관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구원, 첫 열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해가는 그 모습보다는 아직도 세상이 가치 있다라는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우리의 죄성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게 돼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가 순종하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우상 버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를 두지 않고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내가 나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주어서 나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사람들의 충고를 더 잘 듣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특히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봤잖아요. 우리는 고난하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이성과 경험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는 되게 웃기게도 사람들의 말에 더 현혹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 죄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힘들어요. 사람들에게 더 권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죄성 때문에 뭐가 생기면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 아까 말했던 세상 가치관과 욕심이 함께 어울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더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에 대한 욕심은 없고 이 세상의 것을 더 긁어모으는데 더 많은 욕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참 많은 방해꾼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감정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가치관뿐만 아니라 우리 이성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감정, 특별히 어떤 감정에 대해서 성경은 특히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냐면 분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분노. 그래서 19절과 20절을 보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이걸 알라는 거예요. 뭘 알라는 거냐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화내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죠.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분노하지 말고 분노하면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잠깐 분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분노, 화내는 거, 성질이라고 표현하나요? 아니면 정색하는 거. 자,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 제일 무서워요? 인간이 가장 무서울 때는 인간이 분노할 때입니다. 분노, 화가 날 때 인간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때 인간이 가장 무섭기도 하지만 인간이 분노할 때 가장 큰 죄도 이때 짓습니다, 사실. 분노할 때 가장 큰 죄도 짓습니다. 인간은 분노해서 사람도 죽입니다. 그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사람도 죽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누구를 육체적으로 죽인 사람은 없을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분노해서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혀를 제어하지 못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음으로 혀로 찌르셨습니다. 분노 때문에 담지 말아야 하는 말, 선을 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얼마나 우리가 내뱉었습니까? 그리고 분노가 가시고 나면 남는 건 뭐예요? 후회죠.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아니면 또 우리가 하는 나쁜 짓 중에 하나가 그 화낸 것도 정당화죠. 나는 이래서 화낼 이유가 있었어. 내 분노는 이래서 정당해.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뭐예요? 또 그것 때문에 또 싸우는 거죠. 한 사람은 정당하다. 또 한 사람은 아니다.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또 안 할 말 또 하게 되고 계속 쳇바퀴를 돌고 화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주었습니까? 화 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관계가 깨졌습니다. 분노만큼 인간을 산산조각 만드는 것도 없고 분노만큼 인간의 관계를 깨부시는 것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다혈질이라고 표현합니다. 다혈질. 여러분 중에 다혈질 있으세요? 이거 자랑 아닙니다. 이 다혈질 가진 사람과 사는 거 아주 피곤해요. 왜? 다혈질은 뭐냐면 시간폭탄 같아요. 뻔뻔 언제 터질지 몰라요. 불안합니다.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언제 터질까? 살 얼음판을 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중에 참 재밌는 건 이렇게 우리가 분노하고 있을 때 정당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거룩한 분노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분노. 이런 말 들어보셨죠? 거룩한 분노. 아니,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아 하면서. 그런 분노. 아니면 부정부패한 정부. 타락한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의를 외치면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분노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매 순간 이런 분노를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분노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정말 분노할 때는 이런 거 가지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실. 정의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우리가 분노해 본 적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분노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가 아니라 내 영광이 가리워질 때 분노합니다. 내 자존심이 상할 때, 누가 나를 무시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노할 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지 여러분 모르시고요. 참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으로.
내가 화를 내는 것 언제나 정당화시키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만 더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중심, 내 이기적인 이 말을 좀 다르게 좀 표현하면 사실은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인생에서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나만의 세상에서 나는 왕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 노릇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나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내 권위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분노 잘하시는 분들은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건들 때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왕인데 너희들이 나를 무시할 수가 있어? 라는 멘탈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만든 세상,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 내가 만든 세상에서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통치해야 되고 내 말만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내 통치를 받지 않을 경우 그 상대에 대해서 당연히 화가 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왜 화가 났어요? 많은 경우는 물론 아이가 잘못해서도 화가 나고 잘못된 걸 고치기 위해서 화가 날 때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결국 내 말 듣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그때 즉시 안 했다라는 거죠. 5분 후에 할 수도 있고 그 아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서 바빠서 그 일을 못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단지 우리가 화를 낸 건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너 나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든 세상에 내가 왕이 되어 나는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내 통치를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우리가 싸우는 이유도 결국 이런 이유들 아닐 거야. 너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네가 내 말 안 들어?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내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화가 나고 견디지 못해요. 우리는. 그게 뭐라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와, 내가 왕.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안의 문제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던가 어떤 교회를 사랑해서 싸운다기보다는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양보할 줄도 아는 경우가 우리 내 중심, 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분쟁을 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왕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마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젊으면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요. 앞으로 뭐 5년 후에 어떤 모습,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 5년 후에는 우리 애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10년 후에는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생각, 기대를 갖는 거죠. 기대를 해요. 아,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 계획이 엉망이 되면 여러분 어때요? 화나지 않으세요? 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너 왜 내 뜻대로 안 돼? 우리는 우리가 세운 계획이 엉망될 때 너무 기분이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너무 기분이 나요. 뭐예요?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을 들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만도 여러분의 계획을 듣지 않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른 길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벌어져야만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는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이유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화내는 것, 화를 내는 것, 그걸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러운 것. 예.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지만 우리가 아직도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지만
내 죄성은 언제나 내 중심적이어야 되고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언제나 생각이 흘러가고 내 감정도 내 중심적으로 내 이기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당화하려고 하는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이 왕인 것을 인정하고 내 자신이 왕처럼 살려고 군림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인정하고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내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화도 잘 내지만 잘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또 하나 잘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뭘 못하냐면 듣기를 속히하는 거예요. 잘 듣지를 못해요. 남의 얘기 못 들어. 왜? 내가 왕이니까. 남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듣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언제나 내 중심적으로 그가 했던 말을 듣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select. 제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에 기분 나쁜 말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고, 내가 듣고 싶은 말에 나를 칭송하는 말을 하면 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언제나 내 주장으로 대화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끝내는 거예요. 내가 할 말하고 더 그만 머리 아파 그만.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넌 내 말을 순종하라는 얘기죠. 내가 말한 이 말에 당신 내 말에 순종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논쟁도 잘하고, 이렇게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논쟁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뭐하는 거예요? 뭔가 반대 의견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논쟁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왕인 이상 남의 얘기는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듣기를 속히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내 중심적으로 듣기도 하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야고보는 이 분냄과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노의 반대말이라고 표현할까요? 대조되고 있는 말이 뭘까요? 자, 21절에 보면 중간 부분에 뭐라고 야고보가 표현하고 있냐면 너의 영혼이라는 부분 보이십니까? 21절의 중간 부분에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성내는 것과 반대말이 온유함. 성내는 것과 대조가 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온유함. 자, 심어진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뭐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졌다 그러죠. 말씀이 심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 즉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면 우리 마음속에 당연히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의 특징이 뭐라고 야고보는 말씀하냐면 온유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온유함. 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온유함. 그래서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화내서 받지 말고 온유함을 받으라고 그럽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의 특징이, 지금 우리에게 심겨진 이 말씀의 특징이 온유함일까요? 왜 말씀의 특징이, 우리에게 심겨진 이 말씀이 온유함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이라면 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온유함을 보여주셨는지를 야고보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온유함을 보이셨습니까? 어떤 kindness, 어떤 gentleness, 그걸 어떻게 보이셨죠? 그는 이 땅에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겸손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군림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발 앞에서 굴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섬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죠? 죽으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있는 온유한 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이 온유함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온유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온유함이 나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함을 어떻게 보시죠? 그는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같으면 십자가에 죽으면서 막 별 이상한 말 막 분노하면서 죽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감히 나를 죽일 수가 있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창조했는데, 내가 창조주 하나인데 네가 나를 무시해? 미치겠다 그러고 확 다 죽여버렸을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도 그런 한마디 하나도 안 했어요. 자신의 권리, 자신의 자존심 하나도 찾지 않았죠. 그는 죽으면서까지 자신이 살려야 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건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온유함을 베푸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을 기억하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온유함을 받았는지를 기억을 하면 그 기억한 그 온유함 때문에 야고보는 뭐라는 얘기예요? 그 온유함을 베풀라는 것이죠. 내 자존심, 내 권리 그것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배려, 생각.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한 번 더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했을까? 어떤 상황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환경적으로 어떻게 힘들어서 저런 말을 했어요. 한 번 더 그 사람을 좀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 마음. 이런 온유함, 이것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 안에 이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야고보서의 주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제를 지혜라는 단어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다면 주제 구절을, 만약에 야고보서의 주제 구절을 뽑으라면 저는 이 구절을 뽑고 싶어요. 22절에 야고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야고보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있으면 우리 야고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버려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있다면 야고보서 정리해서 찢어내야 돼요. 만약에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야고보는 우리한테 뭘 당부하냐면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이 심겨져 있다라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굉장히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 복음이 심겨진 자들은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고요.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야고보가 관심이 있는 건 여러분들이 새롭게 태어났으면 그 아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요. 분명히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으면 그 안에서 복음의 역사하심을 땅에 우리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거예요. 점점 자라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신학적인 표현을 하자면 점진적인 성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온유함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뭐 제가 가끔 제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은 어떤 교리를 강조하고 싶으냐면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행위를 배제한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 강조하게 되면 자칫 우리는 불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불균형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면 어쨌든 그 은혜 받은 뭐가 있을까요? 증거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받았다 그러면 그 받은 어떤 증거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께 뭘 받았다라 그러면 그 증거가 있다 그러는데, 그 증거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면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모습은 삶으로 증거가 된다는 것이고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삶의 열매를 말씀을 들으면 완벽한 삶, 완전한 삶을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이데베르를 통해서 우리가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완전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완벽하지 않다라는 그 말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어떤 함정에 빠뜨리게 하냐면 게으르게 만듭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된다는데, 어차피 천국가에 영화롭게 돼서 천국가에 완벽하게 된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이 교리를 가지고 또 정당화시킬 때가 있어요. 어차피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죄를 뭐예요? 정당화시키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복음이 심겨진 자들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성장이 있고요,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참 재미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으면 분명히 성장을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스스로는요 삶의 변화, 삶이 성장하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우리 스스로는. 왜 우리 스스로가 자라고 있는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잘 모르냐면, 언제나 복음의 잣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종에 우리가 언제나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볼 때 언제나 잘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신앙을 점검했을 때는 언제나 부족하고, 나는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찾을 수밖에 없으며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 자신을 바라보지만, 분명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할까요? 알아보게 된다. 그것이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예요. 자라나고 있는 모습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뭐가 돼요? 확인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삶이 강조되고 분명한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다면 야고보는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면, 심겨져 있다면 우리 보러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설명합니다. 거울을 보는 것. 거울을 보면 우리 자신이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23절을 보면, 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행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예로 지금 야고보는 말씀하는데요.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거울을 비추면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 두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의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심겨져 있으면 두 모습이 비춰져야 되는데, 한 모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울을 이렇게 쳐다보면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심겨져 있다면 누가 심겨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다는 의미로서 이 거울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거울을 비추면 누가 비춰져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거울이 하고 있는 작용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이 거울을 갖다 대면 나의 못난 모습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제 이따가 조금 적용면에서 생각을 해보겠지만, 우리가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인 것을 이 거울을 비추면서 보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야고보로서는 그게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뻔뻔하게 살고 있다가 그게 야고보로서는 이상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 있겠냐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를 맛있는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짜장면을 먹었는데 입가에 짜장 소스가 가득 묻었어요.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요. 짜장 소스가 엄청 묻었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할까요? 당연히 뭐 할까요? 냅킨을 꺼내서 뭐 할까요? 당연히 입가를 닦겠죠. 근데 이렇게 짜장 소스가 묻었는데도 그냥 나간다는 얘기야, 우리는요. 이거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고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부끄러움 없고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거울에 비춰지면서 잊어버린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여러분들 죄인이라는 걸 알면 애써야 된다 진리입니다. 자, 결론과 적용을 25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거울 이야기를 계속 좀 합니다.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라고요? 실천하는 자니. 도망갈 수 없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좀 뭔가 모순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이 두 단어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두 단어가 함께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게 뭐냐면 25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러분, 율법이 자유함을 준대요. 이게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우리 보통 율법 하면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 억압.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게 하는 것. 뭔가 율법하면 뭔가 이렇게 자유가 아니라 억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율법이 우리에게 뭘 준다면 자유함을 줍니다. 그래서 복음이 심겨진 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킬 때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십계명이 그런 의미 아니에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십계명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이 심겨졌다면 그 온유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억압이고 힘들고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고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떻게 이 복음에 심겨진 자,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자유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이 분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노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자, 복음의 씨가 심겨진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을 왕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질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우리는 뭐라고요? 욕심이 인텐데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고, 우리는 이쪽밖에 못 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인도할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고 참된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우리에게 편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 참 못났다라고 생각할 때 훨씬 편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편해요. 여러분 자존심 세워서 분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겸손함 때문에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전자가 편합니다. 아니 후자가 훨씬 편해요. 전자래요.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화내고 나면 기쁘세요 정말? 화내고 나서 자유함이 있던가요? 내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하고 싶은 말 드르륵 다 해버리고 있는 상처 없는 상처 다 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나오세요? 정말 이 찬양이 나옵니까?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가 너무나 하고 싶은 분노를 다 외쳐버렸습니다. 정말 자유함이 있으세요? 분하고 나면? 정말 분노하고 나면 정말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남는 건 뭐예요? 후회죠. 후회. 그 다음에 남는 건 민망, 창피. 창피해. 내가 왜 그런 말 했을까? 정말 자유함이 있어요? 아니야, 우리 죄성 따라가봐야 자유함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맞는 게 편해요. 맞는 게 편해요. 예수님처럼 맞는 게 편해요. 맞는 게 편해요. 그리스도 안에 더 편합니다. 자존심 세우면 잠 안 와요. 근데 자기가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면 잠 잘 잡니다. 분노해서 잠을 못 잘지 몰라도 겸손하면 잠 잘 잡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라는 걸 알죠. 좀 무시당해도 돼요. 무시당해도 돼요. 왜? 누가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지난주 우리가 첫 열매라는 단어를 통해서 공부했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또 사람들 좀 무시하면 어때요? 좀 나 깔고 뭉개면 어때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냐? 내가 사랑하는 내 독생자 아들까지 줘. 인업. 그 인업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율법 지킬 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때 저희들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을 했죠. 한국 사람들 참 다혈질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한국 사람들 참 화 잘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실이에요. 그러나 온유한 말씀이 심겨진 자들은요, 제가 감히 그리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분노가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분노 별로 없어요.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는 거룩한 분노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분노,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분노는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받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노가 줄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잘 정색하고 화를 잘 내고 분노하고 있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여러분들이 증명하면서 사는 건지 아세요? 나는 참 애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참 애기입니다. 애기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성장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져 있다. 당연히 내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주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삶을 요구하십니다. 성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듣기를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십시오. 더 이상 나를 왕으로 삼지 마시고 분냄을 더디하시고 듣기를
속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저희들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사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도 복음에 순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죠.